하나님은 광야 행진을 성급하게 진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꽤 많은 시간을 두고 철저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서 뭔가 일이 빨리 진행되고 빨리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속사를 진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철저하게 준비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군사의 수를 하나하나 다 계수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할 레위인들을 하나하나 또 계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규례들을 하나하나 또 새겨서 명령해 주십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5장의 말씀,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5장의 말씀은 소극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피해야 할 죄들, 즉 부정의 문제, 죄로 인한 보상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6장의 나실인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실인의 법을 우리 살펴보면서 이 법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6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우리가 이전에 살핀 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는 레위 지파가 이미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신들은 땅도 없이 재산도 없이 오직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온전히 삶을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삶을 살기로 서원하는 사람들은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실인의 이 나실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나지르라는 말입니다. 나지르. 이 나실이라는 말은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26절에 요셉을 야곱이 축복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주보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뛰어난 자, 요셉을 가리켜서 이 뛰어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뛰어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나지르입니다. 즉 요셉은 다른 형제와 같지 않죠. 뛰어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형제와 구별된 아들이었다. 다른 형제와 차별되는, 구별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곳에서 이 단어가 또 사용되는데요. 안식년을 설명할 때입니다. 레위기 25장 5절 말씀도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꾸지 아니한, 그 안식년에는 밭을 가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가꾸지 아니한 것을 표현할 때 나지르라는 말이 또 사용됩니다. 즉 다른 해와 다르게 포도밭이 가꾸어지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이 나지르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용례를 볼 때 이 나지르라는 말은 뛰어난 사람 혹은 구별된 사람, 더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 스스로 삶을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 왜 안식년은 가꾸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살아갈 것을. 그것을 표현할 때 나지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세 가지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나시리는 포도주나 독주, 이 독주는 아마도 곡식으로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술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생포도나 건포도, 포도의 껍질이나 씨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많은 경우에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도 볼 수 없었던 풍성한 포도나무를 그들은 어깨에 메고 나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시는가를 표현할 때 이 포도송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나안 땅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힌다, 풍성하게 채운다라는 표현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포도원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포도와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0장 19절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 나타내신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었죠. 이것은 어떤 상징입니까? 기쁨 없는 세상,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세상 속에, 즉 본질적 기쁨을 상실해버린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셔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죠.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미국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유럽 개혁 교회는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술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죠. 우리가 따르는 칼빈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 와인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의 기록을 보면 내 살에는 줄일지언정 우리 집으로 보내주는 포도주는 줄이지 말아달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루터는 맥주 광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독일 여행, 저는 못 가봤지만 독일 여행을 가보시면 루터 맥주를 기념품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술을 마셔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은요, 술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시리는 이런 인생의 풍요와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 제사장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이었어요. 레위인들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 레위기 살펴볼 때 이것을 한번 살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사장의 업무를 볼 때에 한해서였습니다. 제사장의 업무를 볼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는 것이었죠. 평소에는 마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시리는 서원한 기간 동안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1년이면 1년 이런 서원한 동안에는 절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가 없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돼 헌신된 자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만 참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지사항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나시리는 서원한 기간 동안에 삭도를, 칼을, 가위를 머리에 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는 머리를 평소에도 길잖아요. 여자의 경우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나지르라는 말이 아까 우리 용례에서 살펴보았을 때 가꾸지 아니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여자들은 머리를 단장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가꾸지 않았으므로
나실인임을 드러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가꾸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시작, 그리고 생명의 근원, 그리고 인격의 주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머리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스스로 가꾸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단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격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객체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머리를 가꾸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가꾸지 않는 것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실인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길게 가꾸지 않고 다니면 저 사람 나실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실인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이제 혹은 성도라든지 또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늘 대화가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밥을 먹다가도 좀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럴 때 좀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저희 딸 친구가 제가 목사님인지 아니까 우리 교회도 몇 번 오고 하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일시에 저를 쳐다보는데 야, 내가 이제 앞으로 반바지를 입고 못 다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식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차에 그 물고기 마크 혹시 붙이고 다니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으셨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 잘 없으시죠? 왜냐, 붙여봤자 손해더라. 끼어들기도 좀 힘들고 빵빵거리지도 못하겠고 이런 의식이 드는 것이죠. 십자가 그걸 앞에 달았다던가 그럴 경우에도 더 그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난 몰라, 나 그런 거 의식 안 해.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고 또 시험거리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나실인은요, 늘 자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하고 행동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실인의 세 번째 금지 조항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의식상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레위기에서도 살필 때 제사장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죠. 그런데요,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제사장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렇게 접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실인은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대제사장 수준의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친족이라 하더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거든요. 대제사장, 그 유일한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의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시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근데 광야 행진을 할 때는 어떠했을까요? 광야 행진을 할 때. 또 정복 전쟁이 치러지는 과정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그때는요, 발에 치이는 것이 시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뿐만 아니라 짐승의 사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더 쉽게 길거리에 노출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늘 좌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시체가 있는 게 아닌가?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 세 가지의 금지 조항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의도치 않게, 예를 들어서 의도치 않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마시는데 보니까 이 포도주예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의도치 않게 길을 걷고 뭔가 발에 딱 채우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짐승의 사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9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그랬어요. 이때까지 길렀던 머리를 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밀어야 돼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정해야 돼요. 이전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제가 어제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5년을 서원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4년 8개월을 정말 조심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물을 마신다고 마셨는데 먹어버린 포도주야. 길을 걷는데 뭔가 부딪혀서 가만히 보니까 시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년 8개월은 무효예요. 다시 리셋, 다시 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똑같이 5년은 아닐 수 있겠죠. 3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또 그 날을 정해야 되고 그때부터 머리를 다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감사하게도 정말 조심해서 나실인의 기간을 다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자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5년을 10년을 혹은 3년을 너 이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라고 하셔야 마땅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제사를 바쳐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받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자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 나실인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보상을 우리가 바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상급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묶여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실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렇게 헌신하고 순결한 삶으로 기간을 다 채운 나실인이요, 속죄제물을 바쳐야 돼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무슨 또 죄 용서를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섬김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그 섬김 자체가, 그 헌신 자체가 죄를 씻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귀한 섬김을 해나갈 때, 봉사를 해나갈 때 그게 우리의 죄값을 희석시키거나 그것을 치러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또 특이한 점은 이렇게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 나실인은 머리를 밀고 그 자른 머리를 그 번제단에 놓고 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여러분, 저 같으면 이 말씀이 없으면 저 같으면 한 10년을 머리를 길렀다. 그러면 머리를 자르고 우리 아들에게 탁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알아? 10년을 헌신한 거야. 우리 집에 가보야 이거. 대대손손 우리 아버지는 나실인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용도로 사용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어찌 보면 영광이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흔적도 다 태워버리면서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나실인의 삶을 살고자 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요. 늘 사람들을 의식해야 돼요. 또 부정한 것에 접촉될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이 금지 조항을 실수라도 어기면 다시 리셋되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데 그 끝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뭔가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 이런 것, 이러한 나실인의 삶에 여러분들도 헌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실인의 삶은 너무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점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교회가 너무 헌금을 강요하고 봉사와 교회 생활을 강압적으로 강요하다 보니 나타나게 되는 반작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강요해서 헌금하면, 강요해서 봉사하게 하면 실제로 기쁨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죠.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다가 결국엔 지쳐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좀 강요하지 않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내 마음이 우러나오는 데까지만 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얄팍하고 가벼운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내 중심에 모시려고 하기보다도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적당하게 얄팍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부담 없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부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여기에 기꺼이 여러분 부담을 느끼려 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나실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나실인의 제도는 폐해졌습니다. 나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담을 피하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은 다 부담스러운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부담이지 않습니까? 월세 날짜는 다가오고 치러야 될 대금들은 다가오면 부담이죠. 한 달 어떻게 넘기나, 그런 생각을 우리 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애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결혼 생활이 부담이니까. 나 그냥 혼자 살겠다. 혼자 사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에
부담도 느끼지만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주는 그 기쁨의 영광은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 영광을 조금씩 우리는 잃어가지만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얻을 수 있죠.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우리 승관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공부가 여러분 큰 부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부담을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울며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얻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나실인 가운데 성경에서 보면요, 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손과 사무엘과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또 레갑 자손이라든지 사도 바울도 나실인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나실인으로서 나타나는 존재는 이 세 명입니다. 이 세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삼손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임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 아버지의 아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삼손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삼손은 그 우렁찬 그 힘이 구별된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구별됨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었고, 삼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죠. 그러나 민수기에서 설명하는 나실인과는 조금 거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고 죽은 사자의 시체를 거리낌 없이 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머리가 잘려나가고 힘을 잃어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이런 오점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삼손은 무식하게 힘만 센 멍청이 사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나름 삼손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사였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 나실인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오늘 이 말씀을 서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사무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불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사사시대 말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이다라는 것이죠. 불임의 상태, 사사시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연대기 쪽으로 보면 이 삼손의 시대와 이 사무엘의 시대가 많은 부분에 중첩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사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루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쭉 자라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간적인 텀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이 삼손 시대에도 나타나고 사무엘 시대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사무엘과 삼손은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신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떠한 장치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냐 하면 불임이라고 하는 상징적 장치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시대,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는 시대가 불임한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이 삼손과 이 사무엘의 이 사사 사역을 통해서 사사 시대가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 헌신들을 통해서 사사 시대가 종결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까? 왕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은 사실 좀 그런 왕이었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위대한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역할을 이 삼손과 이 사무엘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신약 성경에 와서 또 이렇게 온전히 헌신한 또 한 명의 나시린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사이에서 불임의 상태에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죠. 주보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여기서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천사가 명령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큰 자가 되며 라는 말에 해당하는 말이 구약 성경 요셉에게 전용된 뛰어난 자, 이 나지르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또 한 번의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침묵 시대. 400년 동안에 이어진 침묵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침묵 시대를 종결하고 오실 왕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다. 그 오시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 세 명의 나시린,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은 오실 왕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왕을 준비하고 왕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을 통해서 그 역할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마찬가지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영적인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라면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든 그 소견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우리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쉽게 이러한 상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 사사시대를 종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을 다시 보내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성경의 맥락들을 볼 때 이런 영적 사사시대를 종결시킬 이 시대의 나시린을 세우실 것을 우리는 또 쉽게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과 생명과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늘 자신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헌신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동등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맡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각각의 은사와 직무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모든 성도가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너희는 세상과 어떻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들로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아요.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지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거룩한 내용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거룩한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니 여전히 이 시대는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는 침묵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그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자세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들을, 그 고민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가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대단한 삶은 아니지만, 대단히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삶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은혜를 받아야 헌신을 하지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신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사무엘, 세례 요한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헌신을 강요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시린이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종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헌신에 기꺼이 응답했을 때 그들은 은혜의 삶을 살았고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그리스도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우리의 헌신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봤잖아요. 살려고 우리 많이 애써봤잖아요. 말씀대로 또 더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써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이만큼 있는데 또 그렇게 살아봐도 이게 또 다운이 되기도 하고 또 좀 열심히 하다가도 또 지쳐버리고 이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부족한 헌신의 몫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시린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저렇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힐난할 정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머리에 삭도를 대셨고 죽은 시체를 만져 사람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시린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 지켜 행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풍요, 세상 즐거움을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들이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지르의 의미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참 나시린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뒤로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도래할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명령해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거룩한 삶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신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부름받은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역사를 종결시키고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